인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존의 비밀 2부의 1까지 했었고요. 네. 마음의 병을 주로 다뤘었고 오늘은 2부의 2절, 3절 병은 천지에서 온다.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 요 두 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병은 천지에서 온다. 이 편은 네. 우주관에 대한 얘기고 네. 그리고 3절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네. 가지고 오시는 한 분에 대해서 네. 우주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절 제목은 병은 천지에서 온다. 네. 지난번 녹음 때 들어보니까 네. 진수님의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한번 이쪽으로 넘겨보고 네, 좋습니다. 나비님한테도 편안한 휴식을 주면서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봄바람이 아니,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좀 춥죠? 네, 그래서 네. 코로나가 안 가라앉나? 꽃샘추위가 지금 온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꽃은 다 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죠. 네.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맺죠. 그래서 가을바람이 오묘한 섭리인데 낙엽이 진다는 거는 이제 죽음,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이제 정반대로 결실, 1년 농사의 결실이면 생명, 새 생명 이런 건데 정반대의 현상이 가을 바람과 더불어 온다. 그리고 선천의 모든 악업, 지금까지 네. 5만 년 인류 역사에서 쌓여왔던 봄, 여름, 철들에 있었던 인간 역사에 쌓여왔던 모든 악업이 네. 추운, 가을운이죠. 네. 아래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네. 1년이 지나고서 가을 운이 들어서는 이 새로운 그 계절 변으로 후반으로 들어갈 때는 병이 일어난다. 그거는 원인 결과에 대한 인과론이다. 원인은 원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악업, 그리고 그런 속에서 큰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빚어낸다. 네. 그 악업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이 이런 난리로 병으로 오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동안에는 이제 네. 죄와 심판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원죄라든가 아니면 무명에 의한 그런 죄에 의해서 물론 이제 무명은 불교에서 얘기한 거죠. 네. 하여튼 그 원죄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심판의 방법으로 네. 이제 오는 게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제 이런 전쟁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심판의 어떤 그는 드러난 모습이 네. 그거고 원죄 때문에 네. 원죄 결과로서 심판의 모습이 질병이 되게 된 건데 네. 상제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악어, 낙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거는 인과관계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거는 원죄라는 것하고 심판은 다른 건데 네. 상제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악업, 죄에 의해서 네. 그 악업이 질병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해가 안 가고 뒤에 거는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죄를 저지르려고 했을 때 네.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네. 죄를 저질러 가지고 뭐 죄를 권선징악으로 해서 네. 심판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든가 어떤 거 잘못된 행위가 결국은 질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지금에 일어난 모든 참사들 네.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 그 상님 말씀에 이제 척신이 행하는 바다 이 세상의 모든 참사라는 것이 네. 참사에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재난 네. 불행한 어떤 일들뿐만 아니라 사실 네. 이런 병까지도 네. 속하는 건데 네. 바로 이 병도 나의 어떤 죄의 대가 인간들이 저질러온 거기에서 인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질병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인 분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단 자체가 틀려서 네. 근본적으로 기존의 가르침에 없었던 얘기가 되고 여기서 이제 소제목이 등장하는데 이게 네. 참 의미심장해요. 마음만이 전부가 아니다. 네. 이게 이제 큰 거예요. 다가오는 게 마음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이외의 것들이 생각이 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어떤 제도적인 거, 그리고 뭐 우리가 먹고 사는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의 한계, 네. 식량의 한계, 우리 문명의 한계, 뭐 네.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봉사한 네. 한 분이 있죠.
성녀 테레사 수녀가 말했던 거를 한 구절 인용하고 있네요. 예. 테레사 수녀 뭐 네. 모르시는 사람이 없죠. 예. 네. 한 평생을 그렇게 행렬병자들 이렇게 똥 닦아주고 뭐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뭐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분과 한 평생을 교류했던 가장 가까운 신부에게 보낸 편지가 네. 얼마 전에 책으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게 책으로 나왔는데 네. 이때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저도 좀 보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게 기사로 굉장히 네. 이슈가 돼서 떴었거든요. 네. 과연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둠, 냉랭함,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니. 이게 한 평생 하신 분이 네. 성스러운 여성으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만 했던 분이 했던 얘기예요. 기독교 채널이나 기독교 관계된 분들은 이걸 다르게 또 해석을 해요. 뭐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글자 그대로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연 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현실을 보라. 이 지독한 이 사람들 과연 희망이 있는 거냐. 신이 있는 거냐. 이런 걸 묻고 있거든요. 이 책에도 이제 이 본문에 테레사 수녀 왜 이렇게 절망하는 거냐. 천민으로 태어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 속에 갇혀. 이거는 이제 인도 그 문화를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스트 문화. 예, 카스트 제도. 네. 예, 죽어도 네. 살아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갇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처절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숱하게 접하면서 그녀는 풀길 없는 인간의 고통 때문에 고뇌하며 절규한 것이다. 이게 참 다한 얘기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고백이고 네. 내밀한 고백을 이렇게 받은 거를 편지로 왕래한 거를 네. 이 그 신부님이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네. 그 넷플릭스 다큐 영화인 두 교황이라는 게 있어요. 두 명의 교황. 근데 거기는 현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과 네. 그 직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두 분이 나와요. 거의 사실의 바탕으로 엮었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교황을 네. 교황 원래 죽으면서 넘어가잖아요. 네. 교회 황제니까. 네. 근데 베네딕토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넘겨요. 그러면서 이제 프란체스코를 불러요. 어허. 그 남미에 있는 추기경이죠. 네. 불러가지고 근데 추기경이 이때 사표를 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허. 사표. 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못 해먹겠다. 봉사를 엄청 열심히 누구보다도 이제 낮은 사람들을 돕고 지내는데 나는 그런 정도 인물이 아니다. 라고 교황청에 계속 사표 그걸 수리해달라고 보냈는데 안 받아주니까 직접 가서 얘기하려고 비행기표를 끊어. 그런데 비행기표를 끊고 날아가기 직전에 네. 교황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나는 가려고 하는데 교황이 불렀네?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직접 갔더니 교황이 할 네. 얘기가 있다면서 오늘 조금 농담 따먹게 하고 내일 보자고 하고 또 내일 농담 따먹게 하고 내일 보자고 하고 계속 그래. 아니 제가요 사표를 냈는데 내일 받아주셨으면 하는데 하다가 한 3, 4일 지나니까 네. 그 베네딕토가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때 이제 교황청에 이렇게 어린애들을 이렇게 네. 희롱한 그런 이제 동성애 같은 걸 한 신부들이 여럿 있었고 네. 비리들이 좀 쌓이고 막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베네딕토가 자기는 네. 교황을 이렇게 누릴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그럴 정도 인물도 아니고 여기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하는 거야. 프란체스코한테. 근데 프란체스코가 아니 나는 여기서 날 잘라달라고 왔는데 서로 잘라달라고 왔는데 아니 그러면 교황님 그렇게 하시면 돼. 그 진작 이걸 극복하시고 하셔야죠 했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교황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조사했거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혹대로 왔다가 자기가 교황 되게 생겼어. 그거를 다룬 내용이에요. 테레사 수녀의 고백과 되게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막 모습이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안 들린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프란체스코한테 고해 성사를 하고 나더니 이제 네. 다시 들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프란체스코가 되는데 네. 실제 많은 예언에는 마지막 교황이라는 예언들이 이제 많이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되게 묘한 다큐예요. 근데 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 들리지 않았을까? 기독교의 성직자로서의 네. 가장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환상. 네, 네.
또는 그런 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여. 그러면 끝난 거거든 이게. 그럼 뭔가 잘못돼 있다. 그쵸.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그 진리의 이제 한계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인간- 또는 이제 다른 해석을 또 해요.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무 매누거졌다. 또는 아.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 그거 이런 역시 그 스스로의 자신의 문제로 돌리는 건가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 책에는 이 생존의 비밀 책에는 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네. 얘기를 합니다. 천지에 관한 문제를 하죠. 네. 그건 이제 다음에 하지만 요 단락에서는 홍수와 대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화산이 폭발하는 곳, 물이 고갈되어 사막화된 땅, 너무 춥거나 더운 땅에서 인간이 살 수도 없고 질병을 피할 수 없다. 또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마음은 얘기하나 마음을 잘 쓰려고 해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연 환경과 자연의 변화가 의식을 분열적으로 몰고만 간다면 네. 환경이 척박하고 먹을 게 적고 그리고 아직 그쪽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네. 병이 퍼졌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흙 퍼먹고 진흙을 이렇게 퍼먹고 빵 만들어서 먹잖아요. 진흙으로 다 된 그렇죠. 진흙 그걸 먹고 쿠키. 사는데 진흙 쿠키 같은 걸.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일을 하셨나? 이런 거지 이제. 그래서 진단 자체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기존의 모든 종교나 철인들은 인간의 삶과 생존 문제, 인간의 영성과 선악, 고통의 문제에 대해 원죄나 인과응보, 도덕설 등 인간이나 신 중심으로만 가르침을 폈다. 실제로 그 모든 문제는 대부분 생존 환경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모두 무시해버렸다. 그것은 명백히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다. 진리의 온전한 틀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이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다. 다 인간이 잘못했거든. 니네가 죄졌거든. 전부 인간 문제. 인간이 다 니네가 잘못한 거야. 원죄로. 니네가 믿음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덜해서. 사람이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적인 거는 네. 이제 불가역적인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산 폭발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인간이 그렇죠. 뭐 기후 재난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더 무력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거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하거든. 이제 뭐가 똑같으냐면 우리가 관동대지진. 네. 그때 결국은 일본 애들이 거기서 희생양을 찾잖아요. 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죠. 찾잖아요. 네. 그것처럼 누군가 그 희생을 덮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서양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희생양이 많이 됐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이제 책임을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희생양을 찾다가 네.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면은 인간 자체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우리가 자연환경을 내가 어떻게 주물 수 없으니까 네. 결국은 그 인간에게서 네. 그거를 찾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나의 마음 아니면 문명이라든가 어떤 원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종교적 한계가 또 뭐가 있냐면은 네. 종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공 분야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기존 종교라고 하면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걸 맞는 키로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 종교마다 그 사람들이 그 전공한 분야가 사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을 네. 전공을 했어요. 네. 근데 신을 전공하는데 네. 기독교에서는 모든 신을 전공한 게 아니라 그 유일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네, 조물주 네. 하나님에 대해서만 전공을 하고 네. 그 인간으로서의 그 통치자 하나님은 네. 전공을 안 했죠. 그걸 이제 나중에 무시해버리고 네. 또한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정령 신들, 자연신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 개개인에 대한 신도 무시하고 네. 오로지 이 조물주 하나님만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물주 하나님도 제대로 이렇게 반쪽만 그거를, 하는 거죠. 제대로 이제 알아내지 못한 그게 네. 됐고 불교 같은 경우는 마음만을 전공을 해요. 그래서 마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다 보니까 네. 그 마음만 바꾸면 된다. 네 마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이렇게 배제하고서 모든 해결책을 찾는 거죠. 또 도교 같은 경우는 이 네. 기사장이거든. 기이기 때문에 네. 이 기의 어떤 운용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수행을 통해 가지고 기의 네. 어떤 운용을 해가지고 뭐 천기를 받고 지기를 받고 하면서 모든 걸 기로만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또 무시를 하고 성리학에서는 모든 입법으로 따지고 나머지는 또 무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전공 분야하다 보니까 내 것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요즘 박사라고 하면 말만 박사다니까 자기 것만 하는 박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박사가 된 거예요. 모든 거를 과학도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최고다. 난 네. 모든 걸 알고 있다 하지만은 네. 그 모든 종교는 사실은 자기 전공 분야였고 그 전공 분야도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연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다 빵꾸 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거를 사실은 합해서 지금 봐야 되고 선생님께서도 네. 지금은 모든 법을 합했어야지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최상에 있는 거, 이 모든 걸 합했을 때 그 최상의 어떤 그 논제는 뭐냐면은 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문제, 네. 이 천지 문제를 이제 결국은 들어가야지 이게 네. 풀리는 문제다라는 거고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 천지 문제를 가지고 네.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약간은. 전부 내 잘못이었구나. 그러니까 우중에 빠지는 거지. 내 잘못이야. 뭐 이렇게 하고 뭐 다 잘못했어.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인간만 잘못한 게 아니었네. 이렇게 이제 약간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숨통이 트이는 거야. 네. 그렇다고 면죄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또 문제의 근원은 자연법칙 속에 네. 이렇게 나와요. 자연법칙? 자연법칙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이거 우리를 둘러싸는 건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을 되돌아보게 되고 네. 천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전부 대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데 인류가 앓고 있는 신종플루나 전염병 원인 같은 것도 질병들의 실체도 우주자연의 법칙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소개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개벽. 이것이 바로 개벽에 관한 거다. 그러면서 그 개벽을 선언한 것이 160년 전 동학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좀 읽어주실래요? 그렇다면 개벽이란 무엇일까?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에서 다시 오는 개벽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동학 가사에 나오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저희가 1부에서 잠깐 봤었던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동학이 이제 계속 핵심에 깔리게 돼요. 네. 왜냐하면 동학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걸 처음으로 선언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12제국이 나와요. 괴질운수. 괴질운수는 지금의 전염병 대란, 앞으로 벌어지는 괴질 대란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12제국에 대한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이제 얘기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 일본을 비롯한 뭐 서양 강대국을 다 비롯해서 제국주의가 이제 태동을 했어서 네. 12개의 제국이 전부 다 네. 그 괴질을 당한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사실은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지상에 벌어지는 모든 거를 포함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를 뜻하는데 네. 이 제가 제국주의 제가 아니라 모두 제자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종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네. 되면 10이면 땅에 있는 원래 하늘을 뜻하는 숫자는 10이고 네. 땅을 뜻하는 숫자는 12니까 네. 땅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네. 근데 제가 모두 제자로 쓴다면 모든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팬데믹이네요. 팬데믹. 12제국은 팬데믹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괴질운수인데 그때는 다시. 그러니까 그냥 개벽이 아니고 다시다. 개벽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도 왔었다. 그렇죠. 최소한 2번이네요. 네. 그래서 다시 오는 개벽. 이것은 먼저 있었던 선천 봄 개벽의 1대1로 있는 후천 개벽, 가을 개벽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페이지를 가보면 네. 핵심 문장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대자연 질서. 이 대자연 질서, 대자연의 법칙에 대한 공부가 우주론이다. 우주론은 진리의 눈동자, 진리의 생명, 진리의 열매이다. 우주론에 대한 깨달음이 약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고통과 질병의 문제에 대해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진리의 정도, 올바른 진리의 큰 답을 얻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우주일련 얘기, 우주론 얘기로 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종교는 우주론이 굉장히 약하거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사실 이제 증산도가 처음이죠. 사실상. 네. 그래서 하루의 변화에 우주 변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또 소제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주를 안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실제로 우주를 보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드물고. 응? 우주를 보는 천문학자들? 아, 그렇죠. 저는 아직 본 적 없는데. 그 망원경 같은 거. 아, 그렇군요. 네. 망원경으로 보면 망원경도. 우주를 봤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본 사람도 적고. 근데 그래도 이걸 천지자연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사계절도 느낄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그 우주를 느낀다는 게 이걸 정리만 할 수 있다면 누군가 정리를 해주셨지만 형님은 할 수 있다면 누구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진리고 자연스러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증산도에 있다는 게 전 되게 대단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네. 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원래 불교 용어잖아요. 네. 다르마. 네. 다르마는 진리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법이라는 말로 네. 바꿔서 이제 네. 불법이다 이런 네. 말을 쓴 건데 거기서 지금 나온 게 헌법이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은 인위법이 되는 거고 원래 법은 자연법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그러니까 그 진리의 다른 말이 자연법이라는 얘기고 그 자연법 진리의 그 다른 표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주관이거든요. 네. 그 우주관이란 말은 진리관, 진리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체득하고 네. 그것이 실제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네.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떤 뭐 이게 그 어떤 가르침에서는 네.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진리는 살아있고 진리는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뭐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겉모습을 왜냐면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묘사한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는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는 그러면 이 우주를 전부 다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 어떤 모든 변화를. 네. 그러니까 진리란 그 자체가 막연하다는 거죠. 말씀이라고 그냥 해버리면은. 물론 이제 그 말씀으로 해서 이 진리가 형성된 건 맞지만은. 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더 들어가면은 네. 자연 자체가 그 네. 진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우리도 지금 그 진리에서 탄생을 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원치전물 근치서신하는 거라서 자연을 보면은 네. 자연이 바로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할 때 그 진리를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이 자연을 창조했기 때문에 네. 이 자연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진리의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은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동양의 사상이었어요. 동양 자체가 그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파악해낸 거죠. 네. 그래서 진리란 말 자체는 뭐냐면은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바로 그 뜻을 나타내요. 참진자에다가 이치리자. 그러니까 참된 이치. 이치는 뭐냐? 수학 공식하고 똑같은 원리, 섭리, 종교의 섭리라고 그러죠.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지. 우주가 돌아가는 그 공식이 있다는 거거든. 좋네요. 바로 공식이 뭐냐? 동양에서 파악해보니까 음양오행으로 돌아가더라. 그 원칙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고 돌아가더라.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그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탐구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유인력 뉴턴이라든가 그때 라이프니츠라든가 이런 사람 전부 다 뭐였냐면은 다 기독교의 철저한 신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에 그것이 수에 들어 있다라고 우리 플라톤도 했지만은 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파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이 우주는 이게 자연수로 쓰여진 뭐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수를 가지고서 지금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형태로 지금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거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통일 원리, 우주를 설명해서는 통일장 원리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고 동양에서는 그 원리가 뭐다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음양오행 법칙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삼엽변화, 원역, 윤역, 정역의 삼엽변화로 해가지고 그거를 파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론 자체가 뭐다? 이건 진리관. 진리를 이제 얘기하는 바로 진리관이다 이 말씀드릴 수 있죠.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는 불과 얼마 지나면 과학이 이론 물리학이죠. 과학이 대통합 이론을 발견할 것이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아직 그분 돌아가셨죠. 아인슈타인도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과학 이론이라는 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 모든 걸 설명하는 이론. 이걸 얘기를 찾아가는 건데 동양에서 찾아놨다는 걸 기필코 인정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한 10년 정도는 주역을 머리맡에 두고 잤대요. 오, 진짜요?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두고 항상 잤대요. 매일 본 거야, 매일. 그건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근데 그거를 공식으로 Y는 뭐 AX 플러스 B를 못한 거지. 이제. 그거는 못했지만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를 현대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지금 계속 깜깜이 돼갖고 이러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후천과학은 이 둘 동서양이 만나는 신성과학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합쳐질 거라고 봐요. 하루의 변화에 우주 변화의 모습이 있다. 이게 이제 또 소제목인데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서양과학의 프랙탈 개념을 소개를 해요. 프랙탈은 저희들이 팟캐스트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내면 세계, 외면 세계 할 때 주로 많이 했던 건데 자기 닮음. 자기가 자기를 닮는 거지 이제. 자기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잘 그려진 게 제가 볼 때는 영화로 그려진 거는 닥터 스트레인지. 자기 얼굴이 자기 손가락에서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막 끊임없이 자라 나오잖아. 그게 이제 프랙탈을 가장 예술적으로 영화로 잘 표현했다. 사람들이 확 눈에 띄게. 그래서 프랙탈이란 우리말로 자기 닮음인데 대자연의 패턴 속에서 잠재하는 닮은 꼴. 그러니까 끝없이 닮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의 작은 이파리 구조에서부터 그 또 들어가면 또 구조가 나오고 또 뭐 이런 건 이제 암석, 강, 산맥, 하천, 뭐 해안선. 해안선이 이제 이거 이론 처음 나올 때 이제 많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해안선이 이렇게 된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걸 쭉 당기니까 그 작은 구조에서 똑같은 또 패턴이 보이고 더 당기니까 또 같은 모양이 있더라. 이거는 뭐냐? 일정한 패턴의 반복이더라. 이 우주의 모든 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이거는 이미 불교에서 다 얘기했다. 일즉다 다즉일.
이게 화엄경에서 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는 수많은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전체는 개체를 비추고 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현대과학에서 뭐 네. 홀로그램 우주나 프랙탈이나 지금 네. 이런 개념들이 네. 이거 다 갖다 쓴 거지 새로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학인으로 이제 정립해서 과학화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동양 종교는 다 구닥다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네. 서양의 모든 문명의 선진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네. 그래서 서양의 선진국과 발달된 문명이라는 것이 착각이었구나. 라는 게 이제 되게 부실하고 허약한 거품이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문명의 이제 대전환이 지금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됐는데 네. 이 분야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서양에서는 불교까지 갔거든요. 네. 이제 불교까지가 위대하다고는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네. 동양 주역으로 눈을 들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칼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주역을 공부했었고, 근데 이 주역 체계하고 네. 지금 불교를 많이 쳐주는데 네. 불교는 사실은 그 진리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네. 다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과만을 계속 얘기했거든. 일찍다 다지기를 했을 때 네. 그러면은 일이 어떻게 다가 되느냐, 다하고 어떻게 같으냐, 그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가 어떻게 다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연계해서 된다라는 얘기만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기법. 말인지 몰라 근데. 연계에서 일이 다가 된다. 공으로 들어가서 공화돼 가지고 이게 네. 일직다가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지길, 다가 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를 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로병사다. 아니면 무슨 뭐 성주교공이다. 이런 네. 식으로만 얘기하지 정확하게 일이 어떻게 네. 2로 분화되고 3으로 분화되고 하다가 네. 다로 분화되느냐, 다는 어떻게 1로 다 통일되느냐. 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되게 말장난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연기로만 네. 전부 다 연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서양에서는 거기까지만 간 거예요. 네. 서양 사람들 거기까지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음. 불교랑 같다.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네. 일이 다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토가 들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불교가 빠져 있다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철학을 네. 봐도 네. 화이트헤드 철학은 나는 그냥 불교의 어떤 복사판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섞은. 네.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1에서 다까지 가는 어떤 정확한 정교하게 이게 왜 가는지 그런 그게 없다고.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원리 체계가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동양의 역철학까지 더 들어가면은 네.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동서양 이제 그 과학과 네. 철학과 이런 게 완전히 합일되는 걸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네. 거기까지 가긴 아주 유한하다. 네, 왜냐하면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랙탈 얘기하면서 가장 이렇게 저는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네. 아기를 깨워서 네. 유치원을 어떻게 좀 뭐라도 좀 보내보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네. EBS를 틀으면은 이제 눈이 번쩍 떠요. 일단 만화가 나오다가 이제 또 껑충껑충 뛰는 춤 같은 게 나와요. 네. 근데 뿡뿡이라고 방구쟁이가 나와요. 아. 방구대장 뿡뿡이가 나와요. 네. 근데 걔가 나오면 애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화면을 이제 한참 뿡뿡이하고 춤추는 거 하다가 애기 쪽으로 옮겨. 이게 출연하는 애기. 그러면은 부모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잡고서 같이 네. 노래를 불러. 그러면은 그게 한 10명 정도를 비추고 10쌍을. 아, 똑같이. 근데 똑같아. 지 아빠랑 맞아요. 똑같고 지 엄마랑 똑같아. 아, 맞아요. 완전 닮았어. 누가 지 엄마인지 알겠어. 누가 지 아빠. 그냥 다른 데 서 있어도 알겠더라고. 아, 완전 복사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조금씩 다르게 생긴 인간인데 좀 다른. 근데 닮은. 근데 자기 자식하고는 똑같은. 재밌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네. 설명 복잡한 어려운 설명 필요 없다니까. 프랙탈이니 이런 말 안 쓰고 네. 그냥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인간 프랙탈이네요. 우리 속담에 네. 시도도 못한다. 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간에 적용을 했을 때 네. 그 프랙탈 구조가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게 네. 바로 하루다. 그래서 아침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일단 해가 뜨고 날이 좀 조금 춥긴 하지만 따뜻해져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밥을 먹고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 요즘 그다음 약간 뭐지? 제일 먼저 일을 닫고 유치원에 갑니다. 아니야? 네, 뭐 학교에 갑니다.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야.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심이 돼요. 그 이제 열나 뛰어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쉴 때가 돼. 이제 하루 종일 뛰어놀았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꺾이는 시간대인 네. 저녁이 돼요. 네. 그리고 하루를 이제 좀 반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씻고 네. 이제 다시 내일을 위해서 잠자는 자야죠. 시간대인 밤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하루의 실체.
자체다. 너무 쉽다. 근데 이것이 커지면 쌓이면 계절이 돼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봄에 개구리가 티 나온다. 벚꽃이 티 나온다. 아, 그렇군요. 새싹이. 그리고 점심 때 막 뛰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튼 씨지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뛰어다니죠. 네. 그리고 초목이 뭐가 막 나와. 네. 막 나와. 네. 무성하게 나오고 저녁이 되면 이제 돌아와요. 네. 반드시 나간 건 돌아오죠. 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되돌아와서 네. 가정으로 되돌아와서 뭘 하죠. 가을이 되면 바로 그것처럼 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다. 되돌아온다. 뿌리로. 뿌리에서 뻗어나간 것처럼. 그리고 보통 뭐 곰이나 뭐 웬만한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겨울잠을 자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겨울인데 그것처럼 하루에도 밤에 우리가 다 자죠. 네.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이게 확장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확장되다 보면 대우주의 한 사이클인 우주의 일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프랙탈의 이제 시간 법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우주 일년은 인류가 지구상에 출몰하는 큰 주기이다. 요거를 좀 볼게요. 하루의 아침에 해당하는 때가 우주의 봄철이다. 봄은 오행 원리로는 목기운이 왕성한 모광 시절이다. 이때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나고 문명이 태동한다. 지구상에 인간과 동물, 식물 등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다. 봄철에 이게 막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이번 우주일년에서는 5만 년 전입니다. 네. 5만 년 전에 있었던 대사건, 그리고 우주일년으로 작년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개구리가 깨어나듯이 인간이 깨어나는 건가요? 이렇고 앞다리가 뒷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봄에 개구리 깨어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개구리가 이제 점프를 뜨니까 그 느낌은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느낌은. 맞아요. 딱 태동하는. 경칩이지 경칩. 네. 그래서 경칩이라고 하죠. 네. 이러면서 이제 여기 종도사님께서는 책에 어떤 걸 내놓으셨냐면 다윈의 점진적 진화론을 뒤엎은 하버드 대학의 S.J. 굴즈 교수는 생물 화석을 조사한 결과 자연계의 생물종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지구상에 폭발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곧 진화의 중간 형태가 없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 쭉 평형으로 가다가 멸종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네. 이분은 책도 엄청나게 썼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글도 아주 잘 쓰시고 수필도 되게 잘 쓰시고 네. 되게 농담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책에 진짜요? 보니까. 예. 근데 하여튼 책도 엄청 두꺼워. 그래서 지금 다윈의 네.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네. 나무처럼 네. 하나의 뿌리에서 뭐 예를 들어 아메바 같은 그 미생물에서 이게 뭐 이렇게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 네. 이렇게 분할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이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게 이제 거의 결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나뭇가지가 가지를 벌듯이 이렇게 네. 요 가지에서 조 가지로 또 나가고 거기서 2개 또 나가고 3개 나가고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스티븐 제이 굴드 교수는 네. 이제 물론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진화론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말로 얘기를 하면 약간 전나무 이론이라고 하죠. 전나무 이론. 네, 소나무 같은 형태 뭐 이런 걸 전나무가 이제 그런 비슷하잖아요. 네. 가지가 위로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하나 나오고 거기서 우르르 막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일정한 시점이 되면 완성된 형태의 완전히 진화가 이루어진 중간 화석이 없는 형태의 네. 생명체들이 완성 형태로 그냥 여러 종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정 시점이 자면 갑자기 이제 우르르 다 죽는다. 단절이 있다.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이론이 단속 평형 이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진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이제 다윈의 진화론 형태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예요. 네. 교과서에 최근까지 그래도 가장 근접해서 봤던 진주님 이거 보셨나요? 봤나요? 기억나나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만큼 비중 있게 나오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신뢰가 잘 봤겠지.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이론이 기존의 어떤 진화론을 다 뒤집고 여기서 그럼 무슨 사건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론은 왜 중요하냐면은 천지자연의 어떤 법칙과 대자연의 어떤 격변을 인정하는 진화론이에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환경을 인정하는 진화론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도 이런 변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캄브리아. 캄브리아기와 캄브리아기 이전은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그냥 거의 진짜 단세포 정도밖에 없었던 정도
기본 생명체밖에 없다가 갑자기 네. 특정한 시점 캄브리아기가 되면 엄청나게 거대한 생명체들이 막 돌아다녀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완전하게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화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때 뭐 폭발적인 진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무슨 산소가 갑자기 뭐 늘어나 이런 식의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죠. 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그때 대자연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그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갑자기 대격변으로 싹 죽는다. 그리고 또 약간 더 진화하는 데는 어떤 생명체들이 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이제 대격변설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학자 이제 퀴비에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원래는 격변설이 서양에서 인정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대홍수설하고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엘신이 창조를 하는 그런 사건하고 사실은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통용이 되다가 진화론이 나오면서 진화론이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 그 서양에서 진화론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널리 되니까 격변설이 사실 이제 그 거의 뭐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게 됐던 건데 이게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거죠. 부활을 해가지고 더 정교하게 드러나게 된 건데 그 서양에서는 이 진화적인 관점하고 격변적 관점이 두 개가 사실 있어요. 그 진화적 관점은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적인 거야. 시간론도 보면은 순환 시간관이 있고 직선 시간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직선적인 걸로 보면은 이 진화론적인 거거든. 처음에 딱 시작을 하고서 끝까지 계속 가서 어떤 천천히 변해서 그죠. 끝나는 이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게 빅뱅설도 똑같죠. 빅뱅설이 시작이 있고 계속 지금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독교적 직선적 시간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언젠가 끝이 끝나는데 계속 이어지는 그렇죠? 이 형태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빅뱅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죠.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자기네 시간관하고 맞거든. 근데 진화론 인정 안 해. 근데 이 진화론이 사실은 이 직선적 시간관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격변설은 뭐냐? 이거는 순환적인 거예요. 순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지속이 되다가 딱 격변이 일어나서 끝나고 다시 시작을 해서 격변에서 끝나고 이게 순환적인 거든. 그러니까 시작, 중간 성장, 그다음에 발전하다가 이게 종말을 맞고 시작하고 발전하고 종말을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 시간관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이제 동양의 순환적 시간관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관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이 시간관이 원래는 원형 시간관이라고 그러니까 시간관이 우리가 알기로는 두 가지인데 사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가 원형 시간관, 하나는 직선 시간관, 하나가 나선형 시간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서양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도. 서양은 원형 시간관이에요. 원형. 계속 그러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을 하는데 똑같은 일이 어제 일어났던 일이 만약 오늘이 큰 주기다 하면은 어제 일어난 게 오늘 일어나는 거야.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올해 똑같이 일어나고. 사랑의 블랙홀. 그래서 얘들은 영원 회귀설이라 해서 똑같은 거. 이게 이제 니체도 영혼 회귀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리스의 그 영혼 회귀설이거든요. 이게 그 뭐냐면 같은 일이 잠깐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디바인 이어라 해가지고서 우주에 봄, 여름, 가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얘들 문제점은 뭐냐면 기독교가 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는 창조가 일어나고 원죄를 짓고 그리고 예수님 와가지고서 구원을 하고 부활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천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끝났어. 다시 또 순환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창조가 되고 타락하고 부활하고 예수님 오시고 이런 게 또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머리에는. 왜냐면 그리스 시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만든 게 뭐냐면은 직선적 시간관을 만든 거예요. 한번 창조 일어나고 나서 타락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건지고 그리고 이번에 심판이 일어나면은 영원한 천국이 벌어진다. 이거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건 인위적으로 자연하고는 상관없이 교리에 의해서 자기들 교리에 의해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이고 정치적이고 교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시간관은 그 원형 시간관이 맞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는 원형과 직선이 함께 어우러진 나선형 시간관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선형은 뭐냐면은 계속 회전을 하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전진해요. 이제 직선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태는 반복하지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지. 그리고 지난번보다 좀 더 차원 상승을 하면서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원래 동양에서 말하는 순환 시간관이에요. 서양의 순환 시간관은 원형 시간관이고 동양의 순환 시간관은 나선
24,000년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걸 잘못 알게 되면은 아 서양도 원래 순환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네. 더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고 그 지금에 있는 모든 학문 체계가 네. 두 가지 학문 체계를 가진다. 하나는 직선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순환하는 걸 볼 것이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격변설하고 네. 이게 그 단소 평행설하고 진화론도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굴두 교수가 말한 지구상의 인간과 만물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때, 그때가 바로 우주의 봄철이다. 이게 아주 그냥 딱 떨어지게 해놓으신 거죠. 네. 이게 봄철에 우리와 이 현생 인류와 네. 그 만물이 나왔다. 그리고 뭐 네.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우리 현생 인류가 5만 년 전에 생긴 걸로는 거반 일치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낮 시간대 네. 해당되는 시간대는 우주의 여름철인데 그게 네. 불기운이 강한 이제 화왕지절. 불기운.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인류도 수많은 종족으로 분화하고 인구가 증가하여 다양한 사상과 종교와 사상, 예술과 학문이 생겨나는데 지금이 이제 딱 그런 때죠. 창조의 경제를 함께함으로써 물질 문명 또한 극치로 발달한다. 지금이 이제 완전 그런 때가 돼 있는 거죠. 네. 그 끝무렵. 그런데 그 끝무렵에는 동시에 어디냐 하면 네. 가을의 시작. 그래서 우주의 가을철이 바로 금왕지절. 금기운이 이제 왕성한 인간과 문명이 결실을 맺는 수렴의 시간인데 네. 이때 일어나는 거는 이제 기존과 다른 네. 봄, 여름 내내 인간을 길러온 하늘과 땅이 인간 생명을 추수하여 걷어들인다. 이것이 이제 바로 개벽, 대우주의 어떤 큰 네. 변화, 차원의 이제 상승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요 책의 이 부분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밤중에 해당되는, 하루의 한밤중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주의 겨울이고 이때는 네. 수왕지절, 물기운이 가장 왕성한 그때가 되면 만유 생명이 일체의 생명 활동을 멈춘다.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보면 이렇게 심장 뛰고 호흡하는 것 말고는 그냥 다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 가만히 쉬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겨울에 눈 올 때 저 이렇게 바깥에 있는 나무를 보면 네. 그냥 거의 죽어 있는 듯도 보이고 헐벗고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양분과 그런 에너지는 전부 뿌리로 내려가 있고 네. 안 보이는 곳에 위에는 다 낙엽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쉬고 있죠. 그래서 만유 생명이 생명 활동을 멈추고 천지 부모와 함께 우주 일련을 준비하며 다음 우주 일련을 준비하며 기나긴 휴식을 한다. 이게 바로 신비에 쌓인 큰 겨울의 시간대인 과학에서 주장하는 빙하기. 이게 바로 단절 평형 이론에서 말하는 생물의 이제 멸망?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제외하고 이렇게 생명이 쉬는 시간. 네. 다음 우주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쉬지 않고 뭘 하는 건 없거든요. 영원히 움직여가고 영원히 그렇죠.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밤에 잠을 자야 일어나니까요, 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네. 하는 거 이제 일회용이 있고 리사이클링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선적 시간관에서는 사실은 이게 일회용? 일회용 전부 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한 번 쓰고 사람도 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이제 죽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지금 사람들이 그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은 자연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사이클링 한다는 게 그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주 여름이라고 하는 것도 네. 지금은 이제 이 산업화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오전에도 이제 우리 애하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걔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이대로 가면 얼마 있어서 종말이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느껴. 위기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지금 이제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가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리다 보니까 네. 대량의 그런 목축, 대량의 어떤 그 식물 생산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병이 돌고 네. 이거를 방지해서 화학물질 해가지고 이렇게 네. 부실하게 하면서도 먹여 네. 살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걔는 온난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해줬지. 너는 지구 온난화가 지구에만 오는 것 같으냐? 그거 묻는다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아니다. 네. 지금 태양계 전체가 지금 온난화에 들어가 있다. 우리 알기로는 지구만 더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람이 활동을 해서 탄소 배출을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네. 소가 방귀 가지고 일어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네. 지구 전체가 태양계 전체가 지금 더워져서 온난화가 온 것이다. 그럼 이거는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 우주적 차원으로 봐야 지금 풀리는 문제다. 그래서 은하가 지금 회전을 하기 때문에 네. 은하 회전이 하는 중간에 우리가 그 시간대에 와서 지금 네. 온도가 더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좀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우주적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지 않고 네. 단지 인간만의 활동,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다. 모든 문제는 신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인간의 문제로만 돌려버리면은 네. 이것도 안 된다는 게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것도 우주적 차원에서 환경적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지
인식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예. 약간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고등어를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 방금 그런 거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제 병이라고 하는 병자도 보면은 네. 위에 이게 뒤집어 씌운 글자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무슨 병에 기댈 별자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가불병 할 때 병자거든요. 이게 네네. 우리가 그래서 병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가불병정 무기경신 할 때 병이. 병자에 예. 그래서 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우주의 이치로 온다.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이 병화가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게 네. 우리가 말하는 병자에는 네. 뭐냐면은 이 화기운, 네. 화기운에 의해서 질병이 터진다는 질병의 주 원인이 바로 병자.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에 어떤 그런 네. 상을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더 깊게 할 수가 있죠. 여름철에 쌓인 원한 문제로 오게 된다는 걸가 이제 내면에 병이란 글자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사계절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만 서양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게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다. 사계절의 특성은 서양인들도 똑같이 인식하였다. 생명이 싹트는 봄, 스프링은 위로 튀어오르다, 샘솟다라는 뜻이며 여름, 서머는 불, 태양이라는 뜻의 sun에서 온 것이다. 가을, fall은 본래 fall of leaves,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라는 말로 거기에는 떨어져서 흙으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겨울, 윈터의 어원은 물, 워터이다. 이렇게 우주는 생장염장하는 1년 사계절로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다. 이거 뭐 여기 다 있어. 어원에. 근데 일단은 봄이 스프링은 우리가 꼭 눌러야 튀어오르잖아요. 그렇죠.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튀어오르진 않아요. 그죠? 동음이의어가 있죠. 꾹 눌려 있다가 겨울철에 눌려 있다가 팅 하고 이제 튀어오는. 그래서 뭐 또 다른 말로 샘이라고도 하니까. 그죠? 네. 샘솟다라고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물이 막 물 기운이 이게 눌려 있다가 이제 땅 밑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여름을 이걸 어떻게 하는 서머? 네. 난 썸머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불 태양에 이제 썬에서 왔다. 그러면서도 썸 하면 이제 더 하는 거잖아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축적해서 막 늘어나는 거, 무성해지는 거. 네. 그러면서도 가을, fall in love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하여튼 빠지는 거, 떨어지는 거. 네. 낙엽이 떨어진다는 말처럼 그렇게 된다. 근데 어텀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떨어져서 흙으로 뿌리로 근본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벽이 일어나는 거고. 네. 겨울은 윈터. 이게 윈터는 워터에서 왔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프링이 이게 샘하고도 이 윈터하고도 연결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빙하기를 생각하면 이제 얼음이 얼는 모습도 이제 연상도 되고. 네. 그죠? 그래서 이 물이 그 윈터의 뭐 어원이다.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 같고요. 근데 이게 동양 철학에서 목화토금수하고 그대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개벽이 오는 이유를 아주 쉬운 동양의 음양유행에는 목화토금수의 원리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어원과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네, 그래서 봄이 목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봄이 모광지절이고 여름이 화왕지절이라고 해서 이제 화에 해당을 하고요. 가을이 금기운을 받은 이제 금왕지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수왕지절이라고 해서 수가 이제 배속이 되어 있는데요. 오행에는 이제 5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화 금수를 제외한 토가 있는데 아까 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화 금수를 돌리는 어떤 생명의 역할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바로 여름에서 가을,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때의 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가지 생명 기운만으로는 만물이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못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 그래서 토의 역할은 이제 목화 금수를 돌리는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화에서 금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죠. 그때는 화와 금이 이렇게 서로 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극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쇳덩어리가 불을 만나면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는 피할 수 없이 대변국, 개벽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토가 개입을 해서 저희가 불이 나면은 거기에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흙으로 덮잖아요. 그럼 더 이렇게 식거든요. 그래서 토가 개입을 해서 화의 불기운을 꺾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토는 목화금수 이 4가지 기운이 영원히 순환을 하면서 만물의 생명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를 변화의 본체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토를 뭐라고 정의하시냐
뭐냐면 토가 우주의 통치자요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다. 그동안 기운으로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자리가 나왔어요. 이 우주를 인격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토자리에 계시는 거다. 그러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화생토 토생금 꺾어 넘을 때 이 노래를 삽입해야겠네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게 토를 거쳐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 가을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로 우주 1년이 인간 농사를 짓는 건데 거기에 이제 농부로서 우주 절대자가 인간 농사를 짓는 이렇게 농부로서 이제 가을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개입을 하셔서 직접 추수를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토의 자리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12만 9,600수 얘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제 숫자가 되게 크네. 그게 아니고 이 수가 왜 중요하냐면 12만 9,600수는 이제 우주변화에 이제 비밀이 담긴 수라고 그랬는데 이 수가 사실은 이게 대우주를 거의 뭐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렇죠. 만물이 이 12만 9,600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프랙탈의 공식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이 책에는 조금 좀 자세하게 풀어놓으셨는데 그 본문보다 이제 이걸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천지인 도표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와 인간이 동일한 순환 도수를 가지는데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사람이 하루에 어떤 도수로 이렇게 이제 자기 생명을 유지하냐. 사람 몸 안에서 벌어지는 생명을 표현하는 그 어떤 그 주기적인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맥박, 하나는 호흡. 중요하죠. 호흡은 이게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양. 이렇게 되는데 맥박은 이렇게 이제 한의사들이 이렇게 집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음이에요, 안 보이는데 이제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1분에 해보시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평균이 달라서 약간씩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1분 내 18회 18번을 호흡을 한다. 더 빨리 하는 호흡도 있겠죠. 더 느리게 하는 호흡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60분 동안 1시간으로 따지면 그 횟수가 나오고 그럼 60을 곱하고 하루로 가려면 당연히 24를 곱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됐냐? 25,920회가 나오네요. 계산해보고 계시죠, 여러분? 암산이 잘 들어오나? 근데 요 숫자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킵.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의 어떤 흐름, 그게 이제 맥박인데요. 이게 이제 짚어봐야 하는. 그래서 이 맥박은 얼마나 뛰냐? 분당 이건 좀 빠르네. 그러게요. 엄청 빠르네. 72회. 이게 사실 이게 심장 뛰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1분에 심장이 72번 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심장이 확 뛰면서 그 압박으로 전신의 세포, 미세, 모세 혈관까지 쫙 뻗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박이 72번 뛴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걸 당연히 60분 1시간 하려면 분당이니까 그리고 곱하기 24시간 하면 하루가 나와요. 그게 103,680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5,920과 103,680을 더하면 얼마게요? 129,600회가 나옵니다. 정확히 129,600수가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동의보감에도 이런 숫자에 대한 게 나오고 이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에서는 이게 이제 이 숫자를 이제 다 얘기를 이미 계산을 해놨죠. 그런데 이제 좀 커집니다. 이제 땅, 지구.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는 이제 너무 쉬운 계산이겠지만 태양 주위를 도는 게 몇 도 돌았다고 하죠? 360도? 360도 도는 거예요. 한 바퀴니까. 근데 실제 지구 자체도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360. 그러면 360과 360을 곱하면 129,600도입니다. 이게 도수로 볼 때 1도, 1도, 1도 이렇게 되는 이 도수로 볼 때는 곱하면 129,600이 된다. 그래서 지구도 129,600의 그 숫자에 이렇게 완전히 그 순환 주기를 갖는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지금 인간 얘기하고 땅 얘기했어요. 지구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천지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 때를 원래는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360년이 걸리게끔 이렇게 돌죠.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그래서 책도 이렇게 나와요. 우주 1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알아듣기 쉽게 360년이라는 우주의 하루가 존재한다. 우주의 하루를 360년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한국경세서에도 나오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이제 360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360 곱하기 3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1년이 연수가 나오는데 이게 129,600년이다. 근데 이게 이 수가 129,600
9,600. 천지인이 동일한 순환도수를 갖는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네. 그 천지를 표현할 때 얘기하는 삼재, 세 가지 신성한 존재가 전부 129,600수로 네. 생명운동을 하더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인간이 왜 소우주냐? 이 네. 129,600수대로 돌고 있고, 땅도 마찬가지고, 천지를 그대로 닮아 있다. 아까 얘기했던 자기 닮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자, 이제 129,600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한 방에 또 이제 정리하시는 말씀이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있어요. 네.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구의 1년 사계절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초목농사를 짓는 한 주기이고, 우주 1년 사계절은 하늘과 땅이 지구를 중심으로 인간 농사를 짓는 과정이다. 우주는 다만 인간을 낳고 길러 성숙시키기 위해서 둥그러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1년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자연적으로 그냥 봄이 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살려고 생각해 보면 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만큼, 농부만큼 천지에 대해서 네.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이야 뭐 산업화돼서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이 농사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초목을 농사져요. 네. 쌀을 일단 벼농사 이런 걸 짓는데, 네. 그 주기가 1년인데 그거와 똑같은 게 이게 우주에 있는데, 1년 사계절 농사를 짓는데 네. 그 농사의 무대는, 그 노는 음. 하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과정이 인간 농사를 짓는 과정이다. 그 작물이, 그 벼가, 이 우주의 벼가 인간이다. 그래서 우주는 다만 인간을 낳고 길러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둥그러가는 것이다. 이건 태상종도사님의 짧지만 네. 이 우주의 어떤 뭐 인간이 존재하는 원리며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를 한 방에 네. 설명하신 거죠. 기존에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네. 부수품 같은 도구지, 신의 도구, 네. 신의 도구로 인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내고 났더니 신께서 이제 만족하셨잖아요. 거기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됐었고, 네. 네.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이렇게 만물을 다스려라. 네.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피조물이 돼가지고 네. 다시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인 그런 존재를 다스리는 존재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고, 네. 또 인간은 신을 모시고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뭐 똑같으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정원사를 한 명 세운 거야. 네. 그래서 정원사는 정원을 이쁘게 가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원사가 이렇게 이쁘게 정원을 잘 가꿔서 주인께서 기뻐하신 거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인간이었을 뿐이지. 그런데 집사 정도네. 그렇죠. 근데 이 지금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네. 인간이 바로 네. 이 최상의 어떤 그런 고귀한 존재로서 신과 네. 동일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사실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니들이 바로 이제 신의 형상을 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주인이다. 그래서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네. 인간이 바로 이 우주의 네. 실제 목적이고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농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사람 농사다, 네. 그리고 뭐 초목 농사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자식 농사라는 말 많이 쓰죠. 아, 그렇죠. 그 모든 걸 농사로 표현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디 읽다 보니까 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농사라고 하는 것은 네.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다.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 시대가 농업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가장 첫 번째 뒀구나, 이렇게만 네. 생각했는데, 이제 누가 써놓은 걸 보니까 네. 그분은 그렇게 썼더라고. 그때 농이라고 하는 건 이 초목 농사 아니다. 아, 인간 농사예요? 이거 인간 농사다. 오. 그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했구나. 저 그거 보고 좀 많이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거 쓴 게 아니네. 네, 그건 사람 농사를 말한 거다. 그래서 그걸 최상의 놓은 거다. 그게 조선시대 때. 성재님의 일이니까 그런가? 하여튼. 이게 우리는 네. 벼예요. 꼭 벼일까요? 사과 이런 건 안 되나요? 사과가 되고 싶구나. 네. 꽃사과. 저 벼가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제 인간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이 네. 되는 네. 거고, 신 입장에서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식 농사를 진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당신님의 천지의 자녀들을 농사를 지은 거지. 이제. 네. 그래서 그 이제 추수하는 때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뭐 하여튼 뭐 1년 농사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8.15 광복 다음해인 1940년 태상종사님은 우주의 변화에 친 생장 염장을 네. 한 장의 도표로 그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일련 도표이다. 네.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어떤 종교에도 이제 있지 않았던 네. 그 천지의 가장 비밀이면서도 원판을 다 한 번에 다 드러낸 그림 한 장으로 드러낸 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상종사님은 이제 위대하신 어떤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작은 제목으로 이제 하늘 변화의 큰 마디 선우천 개벽이 있어요. 계속 늘 해왔지만 네. 그 말씀만 좀 보고 갈게요. 네.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네. 동화 가사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다시 개벽 아닐런가. 다시 이거 봐. 선천에도 개벽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시 후천에도 개벽이 있느니라. 이 동학의 최순된 순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네. 선천과 후천이라는 개념이다. 선천은 양도, 네. 태어나서 자라는, 후천은 음도, 그 성숙해서 쉬는. 근데 그런 양도 변화는 전부가 생명을 쏟아내는 거. 네. 그래서 막 만물이 나오고 네.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적인 거. 네. 역동적인데 음도는 걷어들여. 수렴되고 그러려면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이제 내적으로 성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을 질서를 얘기를 하는데 가을이 되면 천지에서 모든 생명을 거두어서 수렴하는 질서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분수를 보면 그걸 많이 느끼는데 나무도 나무인데 네. 분수를 보면 이렇게 분수대가 있으면 네. 여름에 많이 해놓잖아요. 시원하라고. 네, 네, 네. 그러면은 분수대가 이런 조그만한 구멍에서 물이 쫙 뻗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밑에서 물이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힘을 쫙 모아서 막 확 모터를 돌려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모터를 돌리는 힘이 토라고 보고 토. 그래서 이렇게 물을 깨뜨려서 확 이렇게 치고 올라가. 그러면 이게 뾰족 나올 때는 목이야, 봄. 그리고 분수가 끝에서 중력에서 쫙 갈라질 때 그 모습이 분산되는 모습이 화. 네. 그래서 완전 이제 막 거의 뭐 무화되기 직전인 토. 네.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이제 금. 그리고 이제 다시 물로 떨어져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이제 수. 이렇게 해서 분수 하나도 이 목화토금수의 운동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 모습을 그건 인공적인 거고 네. 그 자연적인 모습으로 드러낸 게 바로 네. 나무. 나무는 그냥 순수 자연으로 그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네. 그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듯 역동적으로 네, 보이진 네, 않지만 똑같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완전히 수렴돼서 있는 완전한 생명체가 인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목화토금수와 연결해서 네. 얘기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극직반한다. 극에 이르면 이게 이제 반대 운동을 한다. 그래서 올라가던 운동은 언젠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극직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개벽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돼서 선, 후천, 개벽 운동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우주의 법칙, 또 다른 의미, 우주일련에서 중요한 춘생추살.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후천의 개벽 현상을 한마디로 춘생추살이라 한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위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모든 만유 생명의 어버이신 네. 하늘 땅에 대덕, 큰 덕이 있어. 큰 덕. 네. 큰 덕이라 할지라도 네. 이런 의미죠. 그죠? 그거는 반드시 봄에 네. 낳고 가을에 죽이는 은위, 은혜와 위엄. 은혜는 베풀어 주는 거죠. 네. 무한정. 네. 위엄은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주 음향적인 단어로 돼 있어요. 춘생은 살려주는 거, 추살은 죽이는 거. 그러면서 죽이면서 열매 맺는다는 뜻도 여기 생략돼 있죠. 그래서 선천에 요 말씀은 이제 굵은 글씨 좀 읽어주실래요? 선천 봄에는 천지에서 인간을 낳고 후천 가을에는 일제히 죽인다. 네. 무서워. 이게 천지의 변화와 네. 그 지구일련 농사와의 정서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지구일련 농사에서는 우리는 안 죽어. 네, 그렇게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렇게 막 파괴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데요. 인간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무섭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적인 규모의 변화에서는 인간이 그 개벽의 대상인 거거든요. 네. 완성의 대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잘못하고 죄진 거에 대한 그런 벌을 받는 심판의 의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선천 개벽에 대한 인간이 태어나는데 후천 개벽은 천지에서 그동안 길러온 모든 인간 생명을 걷어들인다. 이 걷어들일 때에
그러면 천지의 정의가 왜 없겠어요? 네. 조상 대대로 악업을 지른 사람들의 자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인간이라고 그럼 다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인간이 소중하고 천지의 주인이고 하지만 네. 악업을 저질러 와서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가을에 완성된 세상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천지에서 나를 낳아준 생명값을 했는가?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근데 대대로 선업을 쌓으면서 없이 네. 살고 못 살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왔어요. 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누가 뭐래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천개벽은 천지에서 그동안 길러온 인간 생명을 거둬들이는데 그때 오는 게 가을철 서리빨 기운이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시종자 추리는 시간대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농사를 지면은 반드시 태풍이 한번 오던지 해가지고 네. 열매가 다 맺는 게 아니거든. 100%. 과수원에도 보면 사과나무가 다 달리냐고. 네. 썩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 이제 잘 달린 그런 종자만 거둬들이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자연 법칙처럼 인간 농사도 똑같다. 그걸 이제 춘생추살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을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이 언제냐?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죠?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네. 큰이라는 글자가 되게 많아. 그러네요.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안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네. 큰 난리를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와 진짜 많다. 4번 나오네. 그러니까 진짜 큰가 봐. 그러니까요. 네, 엄청 큰가 봐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제 선천의 모든 악업과 네. 신명들의 원한 이건 역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 기존의 어떤 진리체계도. 네. 그래서 그 역사를 상제님은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 정리한다.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 해소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생각을 해보면 참 안 네. 일어날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숫자나 데이터로 봐도. 그렇죠. 뭐 저희들이 많이 언급했던 낙태야만 해도 뭐 1년에 5천만 명이면 2년이면 1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슨 네. 일만 조금만 해도 병은 당연히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이런 세계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하겠구나. 병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밑에 말씀을 그리하여 좀 해주실래요? 네. 그리하여 오늘의 인류가 살고 있는 여름의 극점은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크래시 타임이다. 크래시 타임이 뭐예요? 크래시가 충돌하다는 뜻인데 네. 모든 것이 충돌하는 때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무화시키려고 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죽음의 에너지가 총체적으로 폭발하는 때다. 그래서 인류 문명 또한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야, 내가 질문했는데 그 와, 다음을 읽을 줄이야. 웃기다. 되게 순발력이 좋아. 센스. 순발력이 좋아. 기가 막혔어요. 크래시 타임 이런 뜻이군요. 그러네. 쏙쏙 이해됩니다. 크래시가 이렇게 막 어깨로 확 부딪히는 만화 이미지 이런 게 생각나.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모든 게 부딪히는 때다. 그 부딪힘의 문명적 그 모습은 네. 상실음. 전쟁일 테고. 하여튼 동서양이 모든 게 부딪히고 있죠.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마지막 요 2부 2절에는 이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와요. 제목이 천지의 질서를 바꿔주시는 한 분이 오신다. 요 분에 대해서 이제 3절 얘기로 갑니다.